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 보면 오늘 1절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또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즐거워한다 라는 것이,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3번씩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이 된 이유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야 되는가, 그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신다. 그걸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그에 대한 예가 본문에 나왔죠. 근데 이때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밝혔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에서 살펴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쁨을 가져야 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라. 그러면 그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데, 아니, 슬픔도 아니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다니요.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그 말씀을 하실 때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죽는다는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이해는 잘 안 됐지만 뭔가 그런 좀 어두운 면이 어두운 마음을 갖는 건 사실이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들어갈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위로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고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육체를 갖는 예수님이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처형장에 끌려가는 그런 곧 있으면 가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기뻐하라고 당부를 하시고 그 기쁨을 충만해지기를 바라신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구를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십자가 앞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면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만 하는가. 그런데 오늘 좋은 환경에 살면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눈으로만 보는 것에 집착을 했지, 그 범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랫동안 계획을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위해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의논하시고 서로 협력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모든 영적인 그 부분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것도 다 그리스도, 성전의 휘장도 막아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간 것도 다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다 가르쳤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유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오래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다면 지금 그리스도 오심을 반기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반기고 이제 소원이 없겠다 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아무도 그걸 바라지 않고 오직 헤로드 왕국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왕국에서 오겠지? 왕자로 태어날 거야? 이런 생각. 근데 우리가 왕이 아니잖아. 이두메 사람이 왕이잖아. 헤롯은 우리 국민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빨리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어가지고 우리가 빨리 왕국을 회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후손 저그 왕국에서 태어나게 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를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이 때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수없는 세월을 흘러보내가지고 수없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을 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속죄의 때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지는 그 고통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육신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죠? 할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드디어 구원의 때가 이루는 역사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구원의 때를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린 것은 힘들고 지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여서 왕이 되신다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지치고 피곤해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죽는다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십니다. 기쁩니까? 기쁠 수가 없죠.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십자가를 지신 고통을 주신 예수님도 사실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제자들처럼 당시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바라시는 기쁨을 그렇게 당시 제자들과 같은 시각으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성도의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한번에 찾아봐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기다리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잘 못 믿다는 증거는 아닌가? 그 죽는 것도 두렵고, 병 들었대 그러면, 병 걸렸대 그러면, 아휴, 어쩌냐, 불쌍해서. 이렇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병 들면 어떻겠습니까? 야, 주님 나라에 빨리 가네. 내가 주님 나라에 먼저 갈게. 그리고 기쁨으로 그 병을 맞이하고,
치료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구나. 그럼 나는 주님 오신 나를 바라보고 주님 가실 그 기다리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물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행복으로 승화시켜서 오히려 더 믿음으로 주님 나라 바라볼 것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 천국 가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건강하되, 건강하고 그런 걸 다 좋아요. 건강을 누리며 사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 믿고 나서 다 잘 됐습니까? 고통당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줘야지요. 왜 죽게 만듭니까? 재산을 왜 못 모으게 만듭니까? 다 그게 기독교입니까? 재산을 모아야만 기독교고, 잘 살아야만 기독교고, 형통해야 모든 게 잘 돼야만 기독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바꿔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뭐가 기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와야 기쁨이 있고, 건강해야 기쁨이 있고, 그렇죠. 아픈데 뭘 기뻐하라는 거야? 그 주님이 그 아픈 것도 치료해 주는 데서 무슨 능력이 주님이야? 그래서 하나 기쁨을 누리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불행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은 원망과 탄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기뻐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 다만 이뿐만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조금 나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 환난은 안 됐어. 누가 봐도 안 된 일이야. 잘못된 거고 안 됐어. 아이고, 이런 일이야. 누가 봐도 저 불행한 거야. 누가 봐도 아이고,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살아. 이런 상태야. 도대체 그런 상태가 환난이야. 어려움이야.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도 즐거워한다는 거야. 왜 그렇게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지는 뭐 이유가 있겠죠. 영혼이 순결해질 수도 있고 연단이 돼가지고 단련이 되니까 돈이 다가 아니구나. 재산이 다가 아니구나. 뭐 세상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해도 다가 아니구나. 그런 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의 눈으로만 다 보고 평가를 세상 눈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 것이며,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오기를 기대하는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냥 살기 그냥 하는 꿈 치고 그런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천국을 바라보고 믿는 것인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진짜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도의 모습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 딱 결론이야, 그게. 결정이에요. 수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결정이에요. 결론이에요. 그게 주님의 결론이며, 또 다락방 강화에 오랫동안 말씀하신 결론이며, 또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은 영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는 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영광과 하나님. 찬란한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 아무도 그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보여주실 때도 자기의 손으로 모세의 눈을 가리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지나갈 동안 보지 못하게 하고 영광이 지나가는 흔적만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등만 잠깐 본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까? 장래에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는 장래에만 보고 현재는 영광을 보지 마라, 이것이 아니에요. 현재에도 영광을 보는 길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보도록 했습니다. 태양의 찬란한 빛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무궁무진하며 찬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로 얼룩져서서 그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자연은총으로는, 일반 계시로는. 그래서 그걸 오히려 더 경배를 하게 됩니다. 둘째는 특별 은총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현현으로, 또 여러 가지 기적으로 우리 손에 들려주셔서 또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면서 영광을 보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영광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 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영광입니다. 큰 영광입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러나 아무리 손에 성경을 들고 있어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을 보지 못해요. 성령이 눈을 뜨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영광을 보게 만들어서 그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특별하게도 은혜를 보여주셔요. 예를 들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순교하기 전에 영광을 봤는데 돌멩이 맞아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곁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향해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막힌 그 축복은 그 영광을 보고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보라, 하늘이 열렸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라고 외치며 죽었던 거예요. 그 특이한 경험이죠. 이런 경험. 또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 완악한 것이 다 깨어지고, 다메섹도상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고백할 때 3000층의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걸 입으로 기술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무슨 영광이요? 빌딩이 반짝반짝 빛나는 빌딩을 내가 소유해 영광이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영광이지. 자녀가 잘 때야 영광이지.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나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 보면 죽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옷이 찾아왔어요. 나에게 떡을 대접하다오. 먹을 대접하다오.
근데 알고 눈을 뜨고 보니까,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앞으로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로 미리 예표로 오신 거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대접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어떻든 그렇게 사람으로 찾아왔고, 야곱에게도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셨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말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왕국회관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몸을 입고 온 그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가 그렇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기독교인들은 영 안으로 다 어두워진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이죠. 놀라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거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봐? 가보실래요? 말씀이 아닌데도 싹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껴두고 자기들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싹 들어가는 겁니다. 야, 이게 그래서 어두움의 권세가 무섭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만날 것이냐? 예수님도 그래도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대로부터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으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게 끝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진 것을 사복음서에는 기술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로 너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늘 삶 속에서. 그전에는 나 하나님을 만났네 해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율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 시대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인데 하나님을 못 만나? 그게 아니잖아요. 늘 삶 속에서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찾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만날 거예요. 그렇게 만나도록 한 것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죄의 누적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확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신 거죠. 만나게 한 거죠. 우리가 나는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죄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혈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여기서 믿으면 그 보혈의 피가 죄를, 속죄의 피가 나를 덮어. 그럼 어떻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의로운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휘장이 갈라진 휘장으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고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오시지 않아요. 이제는 만나는 방법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 삶 속에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날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닮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고 있지만 이제는 나와 같이 천국의 삶을, 천국의 자녀다라는 방불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점점 그것은 내가 완벽한 로봇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모실 때 그렇구나. 이제 네가 눈이 띄었구만. 나를 볼 줄 알고 나의 뜻을 알 줄 알아. 아유, 내가 너를 무엇을 좋아하는지, 네가 나를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알고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 그걸 전부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것을 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인내를 주시기도 하고 연단을 주시기도 해서 단련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깝게 가도록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으로만 보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백세 시대라고 막 외치고 그래도, 아무리 젊다 그래도, 싱싱하다 그래도 나보고 그래요. 여기 점이 많다 이거야. 여기가 목사님 이런 데도 깨끗하게 하고 그렇지,
뒤에도 그러고 점점 빼라는 거예요. 자꾸 만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됐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그냥 이대로 죽어. 늙으면 어떡고, 주름이 있으면 어떡해. 남들 보험 추면 어때. 난 괜찮아. 아이고, 이 생긴 대로 살고 바로. 네, 그렇습니다. 나는 거기 가가지고 점빼러 다니고, 이런 건 싫어. 뭐, 여자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늙으면 다 쓰야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을 병이 걸리면, 할렐루야 하고 말겠어. 혹시 모르지, 나도 죽을 병이 걸리면, 아버지 살렸으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죽으면 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네. 왜? 주님 나라 가까이 가니까. 천국에 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탄식하고, 아파하고, 위로하고, 아픔은 있지만은, 뭐가 그렇게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런 분이 목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기막힌 미래입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육신의 눈에 이의 기쁨이 상실되어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들고 늙어갈 수밖에 없고, 또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고 병도 안 들고 다 잘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